한번 따라 하겠어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 요즘은 누구나 다 비행기 타는 일이 쉽고 해외여행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는 시대가 됐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비행기 타는 일 쉽지 않았고 해외여행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 90년대 초반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면서 처음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성경의 발상지 이스라엘을 가게 된다는 것도 엄청 가슴 설레는 일이었고, 그보다도 비행기를 내가 타게 됐다는 것 때문에 엄청 기대감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산 황금돔 사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황금돔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은 이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돼서 이슬람 관련 기념관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라고도 하지만 모스크는 아니고 기념관인데 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바쳤다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고,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제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 기념관 안에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 90년대 초에는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행들이 다 그 기념관 밖에서 다 11월 달 추운 날씨인데 양말을 벗고 발을 씻고 그리고 맨발로 그 기념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발을 씻어야 돼? 양말은 왜 벗는 거야?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그 사원을 들어가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대 나라는 건조한 땅입니다.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구두나 운동화 같은 좋은 신발이 없던 시대였고 샌들을 주로 신고 생활했습니다. 맨발에 먼지 많은데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집 문 앞에 필수적으로 발 씻을 물 항아리를 두고 손님이 오거나 또 집을 드나들게 될 때 발을 씻고 나서야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발을 씻는 일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 발이 온통 엄한 데 다 돌아다니다 보니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은 물이 우리 목욕한 물 가운데 손, 세수 뭐 다 하지만 그 어느 부분보다도 더러운 물이 발 씻은 물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발 씻는 일은 손님들을 위해서 물은 내주기는 하되 본인이 씻게 하고 좀 잘 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종이 발을 씻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석 명절에 송편, 설날에 떡국 먹는 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먹는 게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마지막 유월절 보내실 때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다락방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맨발에 샌들 신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6월절 만찬 위에 준비된 다락방에 왔는데 만찬은 준비됐지만 더러운 발 씻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발을 씻지 못한 채 6월절 만찬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중단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게 될 때 맨 먼저 발을 내밀고 예수님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한 제자는 베드로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가 다음 사람 차례로 씻겨 나가는 중에 베드로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자신의 발 씻기려는 예수님께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게 됐지요.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다니요, 우리가 직접 씻겠습니다 하든지 우리가 서로 씻어주겠습니다 하든지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발은 저희가 씻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도의 어긋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염치라고 합니다. 몰염치라는 말도 있지요. 체면도 차릴 줄 모르고 도에 어긋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 때 부끄러워하는 거, 체면 차려야 할 때 체면 차릴 줄 아는 거, 이것이 염치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몰염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 우리 최임순 권사님 남편이셨던 남궁영 집사님은 생전에 이런 말 하셨어요. 우리 교회 신자들은 싸가지가 있어, 이런 말을 하셨곤 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욕인데 싸가지가 있어 이러니까 그게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염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그 어르신이 우리 성도들이 경우 밝게 행동하고 또 밝은 그런 표정으로 인사하고 그런 게 좋아 보였던 모양입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서울의 안국동 교회에 구역장 세미나 강사로 간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양반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세미나 인도 전에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전통 있는 교회고 신자들 중에 유명인사도 많은 교회인데 속이 상할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속상할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고 신자들도 이렇게 많고 서울 광화문 앞에 이렇게 좋은 예배당 짓고 목회하는데 뭐가 그렇게 속상하느냐 그랬더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담임 목사를 운전기사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결혼식 주례하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차 타고 출발하려 하는데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결혼식 가실 때 저 좀 태워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전화한다는 거예요. 뭐 전화 오니까 모시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병원 예약했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전화를 담임 목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매번 그냥 승용차로 신자들 실어 나르는 게 자기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처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하는 거야, 운전기사로 하는 거야, 마음에 그런 불평이 생겼나라고 하소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개척 초기에 차량 운행 많이 해봤지만 다른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거 여간 힘든 거 아닙니다.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기 갈 때는 5만 군데 다 가면서 교회 올 땐 꼭 태우러 오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는 사람은 교회 한 번 오는 거지만 차량 운행하는 사람은 꼭 2번 가야 돼요. 그 집에 데리러 가야 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데려다 줘야 되니까 데려다 줘야 되고 2번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는 사람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걸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 가운데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봉사거리 없으니 이거라도 하겠습니다. 난 성가대를 음치라서 못하고 교사를 하려니 성경 말씀 잘 몰라서 못하니 몸으로 하는 이런 차량 운행 봉사라도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서서 차량 운행으로 성도를 섬기는 봉사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참 고마운 봉사고 힘든 봉사지요. 그러나 그렇게 봉사하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 오셨던 김홍량 목사님이 서울 잠실에서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정도 수준의 교회에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해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했답니다. 새벽 3시 반에 나가서 신자들 태우다가 5시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6시 반에 다시 태워다 주는 일을 3년을 했대요. 3년째 되는 날 목사님이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담임 목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신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고 사모님한테 물었대요. 여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 새벽 기도 좀 열심히 나와? 그랬더니 아니요, 단 한 명도 안 나와요. 왜?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차량 운행 안 하니까 못 오고 안 오고 새벽 기도를 못 온답니다. 이런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김홍량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이건 아니구나. 몸 상하고 맘 상한 후에 깨달았다는 말을 부흥에 인도하는 중에, 메시지 중에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 발 씻어달라고 내놓고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서로 발을 씻어줘야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나만 섬겨라, 나만 예우해달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 랍비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할 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제자들 중 누구라도 예수님 그만하십시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 주겠습니다. 아니면 내 발은 내가 씻겠습니다. 목사님 발 이리 내십시오. 내가 씻겨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씻김을 그대로 온전히 받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몰염치한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함께 얘기합시다.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 함께 인사하세요.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 염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9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진실로 화법이 다시 나왔어요. 진실로라는 이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은 아멘이라는 말이 이 진실로라는 말인데, 제자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속성, 신성을 밝혀 드러내실 때, 그리고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이 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오히려 섬기고 자신을 낮추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겸손과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기고 섬기고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꼭 새겨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태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고 섬기는 일이 내 사명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 생각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처음 신앙을 갖기 시작해 서리 집사가 될 때까지는 남의 눈치도 보고 배우기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일도 잘하던 사람들이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순장이 되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섬기는 일은 남의 일이 되고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감나라 배나라 잔소리꾼이 되고 가르치려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않았더라면, 권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겸손하게 살았을 것인데 중한 직분 받고 복 받을 기회에 망하는 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중심에 나를 돌아보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높은 위치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보통 인간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원래 교만한 사람이어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다 보니 높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 하는 교만이 생긴 거지요. 교회의 중직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직분이나 직임이 중해지고 무거워질수록 낮아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잘 됐구나, 우리 장로님들 이제부터 나 섬겨라, 혹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중직자가 아닌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 잘못된 생각이에요. 피차에 섬겨야 될 일이지 높은 사람들이 다 나 섬겨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는 걸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간이 넉넉지 않은 교회인데 당회 회의실이 따로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국회 소회의실에나 있을 법한 값비싼 개인별 사각 탁자에 가죽 의자 구비해 놓고 재벌 회사 중력 이사를 회의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모여 앉아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엄청 교회에서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착각하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되는데도 민기적 당회실에 앉아서 잡담하고 앉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이들이 생겼습니다. 당회 회의 중에 서로 의견이 갈려 대립하고 갈등하고 교회가 온통 냉랭해졌습니다. 신자들이 장로들 존경하기는커녕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만 뒤에서는 머리를 흔드는 교회 분위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무지 어떻게 할 바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그런 교회 당회의 분위기를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 목사님은 부임하면서 당회를 시작할 때 장로님들과 다 함께 꼭 겸손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구호를 제창했어요. 아마도 그런 당회 분위기 알고 왔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불편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린이도 아니고 무슨 구호를 제창합니까? 그랬는데 번번이 모일 때마다 목사님이 그렇게 제창하자고 하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 말을 처음부터 싫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장로님들의 마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태도는 겸손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장로님들이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후로부터는 교회 제대로 섬기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 가장 힘든 일, 신자들이 하지 않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찾아서 봉사하자,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의논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들고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일은 화장실 청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예배가 마치면 장로님들이 팔 걷어붙이고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쓸어내고 변기 닦고 화장지 휴지 다 모아서 봉투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쓰레기장에 갖다가 버리는 일을 하게 됐어요. 냉랭하던 교회 분위기가 온기가 생기고 힘든 일 서로 협력해서 하니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좋아지고 교회 분위기가 행복한 가정 같은 교회 분위기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산천옥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런 마음에 명심하세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가르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아끼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우리 아산천옥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아산천옥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